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보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즐거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나머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령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육을 소성시키는 귀한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청종케 하소서, 잘 듣게 하소서, 들은 만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네,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 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면 멸대점하니 두려움을 낭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늘과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직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방금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3절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할 것이 뒷부분에가 많으니까 또 시간이 많이 또 걸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13절까지 오늘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와 그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절부터 13절까지 4가지나 이렇게 살펴볼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굉장한 많은 것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4번째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이 오늘 나옵니다. 그 속성이 뭐냐? 그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최고의 속성에 대한 그러면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내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가? 그게 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알아들으시고 명확하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게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때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출처가 사랑의 출처 from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마다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서부터 나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째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째요? 사랑이야, 사랑 안 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는 거죠.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최고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했어?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거요. 자 보세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9절과 10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까운 걸 내놔버렸어요. 가장 아까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제일 아까운 것을 하나님이 내놨어요. 그분이 아들이었어요. 독생성자. 이거 뭐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최고지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 독생성자를 세상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성입니까? 부귀영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당신의 본체예요. 당신의 본체를 내놔버렸어요.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본체를 흘러보내버렸다는 거죠. 그 본체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최대한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한들 최대한의 선물을 준다고 한들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최대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드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최고의 사랑을 내어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게 하시고 가장 큰 선물을 다시 또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달하는 거. 복음을 전달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뭐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이상 잤으면은 잠자면 안 돼요. 1시간 이상 잔 사람은 뭐냐 1시간 이상 못 자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서 있으니까, 버티고 서 있으니까 잠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이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왜 독생성자를 보내주셨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요. 천국을 여러분 선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독생성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독생성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because of,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거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고재봉 사건이라고, 살인자 고재봉인데 1963년도 1963년도 10월 19일에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살인한, 죽인 살인 강도가 누구냐면 고재봉이에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잠깐 이 사람을 좀 이야기하자 보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군 3군단의 야전 포병단에서 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의 당번, 이 당번병으로 복무 중이었어요. 그 당시 이 박중령과 그의 가족에 관련된 잡다한 일을 이 부대와 간사를 오고 가면서 이 사람이 처리하는 일을 봤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박중령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정리하고 나오다가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박중령의 집에서 고기가 먹고 싶은 애가 봐. 그래서 고기 한 덩어리를 훔쳐갖고 나와요. 이 훔친 고기를 신문지에 쌉니다. 똘똘 말아 싸가지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또 그 집 식모하고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그래서 식모가 소리 막 질렀죠. 그자 식모를 협박하는 거죠. 죽이려고. 조용히 안 하면 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협박하고 간사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중령이 머무르던 관사에서는 도둑, 이런 뭡니까? 도난 당하는 그런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고재봉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됐어요. 한번 그 고기 훔친 걸 그것 때문에 뒤집어 쓰게 돼가지고 하지도 않았던 걸 갖다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절도와 살인 미수로 육군 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했어요. 7개월을 복역한 동안에 막 이 원수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대장의 괘씸죄가 추가되어서 고기 한 덩어리 추가되어서 더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여러분 생각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또가를 틀어버린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결혼하러 간 여인도 육군 교도소에 7개월 동안 복역하고 있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모든 원인이 이 박중령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복역 끝나고 난 다음에 출소하게 되면 박중령 쫓아가고 죽여버리겠다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 결심했어요. 결국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난 후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식칼과 도끼를 가지고 박중령이 살고 있는 간사로 갑니다. 간사에서 잠들어 있던 부부를 무참하게 포함해가지고 일가족 6명을 도끼와 식칼로 무자비하게 도륙해버려요. 그때 큰아들만 뭡니까? 친척집에 가 있어갖고 큰아들만 살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어이없는 게 뭐냐면 무자비한 도륙의 결과는 자신의 복수와는 전혀 다른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박중령이 아니었어요. 박중령 가족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사 갔는데 이 박중령을 죽이려고 왔는데 박중령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식구들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을 전출해버렸죠. 다른 관사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살인했지 않습니까? 결국 검거되죠. 그래서 11월 19일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엄청난 살인자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래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돼버린 사람, 살인자가. 그래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옥중에 있는 죄수가 몇 명이냐?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몇 명을 전도했냐?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주님으로부터 이 고재봉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안국선 목사님이에요. 안국선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살인자 고재봉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계속 찾아가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를 증거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누가 있었냐면 이 옥중에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던 이인수 대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이렇게 이끌어줌으로 고재봉의 차츰차츰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막 읽어서 계속 읽다가 오독을 해서 오독. 5독을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성경 읽다가 몇 독을 했냐? 100독을 했어, 100독을.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고재봉 살인자가 성령 체험을 그렇게 뜨겁게 한 후에 자신을 전도한 안국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셔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계속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거야. 좋은 일. 그럼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어. 그거 뭐냐? 아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처럼 내가 새롭게 태어났지 않냐.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그 간수에게 부탁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30명을 또 전도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00명이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 사람의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교회로 이끈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을까? 그 사람들이 만약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살인자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뭡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면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 고재봉은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안국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이 계속해서 연구를 가요. 성숙해져, 탄탄해져.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옥중 전도사라고 불려서 옥중 전도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1,800명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1,800명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이 살인자가 변화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만 뭡니까? 놔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사형 전까지 믿음을 심어줘,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고재봉 얼굴에서는 신앙의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살기 등등했던,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람들 하나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의 사형 집행 전날입니다. 전날에 안국선 목사님이 면회로 왔어,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안국선 목사님.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형제여 미련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형제여,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다름 아니라 박중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원한 품고 있으면 내일 당장 사형되는데 원한 품고 있으면 죽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한이 있고 원한인 사람은 죽을까요? 청구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성령 체험했다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원한을 그 박중령에 대해서 품고 있습니까? 진짜 박중령 안 죽었잖아요. 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고재봉은 안국선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대답을 들은 안국선 목사님은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고재봉과 마지막 면회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다음날 고재봉은 이제 사형 집행날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하는 것처럼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어요. 간수가 드디어 고재봉을 부르고 고재봉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에서는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형, 고형하고 부르짖고 있었죠. 고재봉은 그들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 지금 사형 받으러 갈 사람이 격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래. 잘 믿으십시오. 출소해서 꼭 교회에 잘 다니십시오. 그런 말하고 떠납니다. 구치소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죠. 사형장이 어디였냐? 어느 군부대 뒷산이었다고 그래요. 뒷산이었는데 많은 간수들과 검찰관 그리고 총을 가진 총살입니다.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사 교수형이 아니라 총을 가진 9명의 헌병들과 목사님 한 분이 미리 와가지고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 2사람이 고재봉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말뚝에 기대게 하고 밧줄로 가볍게 묶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큰 소리를 선포합니다. 그 주위가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그래요. 2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예, 검찰관님, 제가 웃고 있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이 침착한 목소리를 부탁했다고 해요. 총 방아쇠를 당겨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웃고 있을 때. 찬송이 끝나갈 쯤. 그래서 찬송가를 시작할 때는 울고 있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찬송가가 끝나갈 쯤에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고재봉이. 예,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 2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 곡 부르고 2번째 곡은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이제 그때 눈물을 쭉 흐르면서 3절 이제 마무리 딱 이제 찬양하면서 미소를 짓는 거야. 너무 해맑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때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재봉이. 그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본 모든 간수들과 헌병들은 고재봉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사형수를 이렇게 봐왔고 시체를 봐왔지만 사형을 당한 자가 이렇게 평안하게 웃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그 목사님께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 사람처럼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냐? 거기서 또 다 뭡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이 사람이 그 흔적이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간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여러분, 그건 얼마 안 돼요. 돈으로 이거 하는 거 그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큰 거 같죠?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누구에게 또 소개하고 싶잖아요. 네. 가장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그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고재봉, 살인자가 고재봉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2의 살인자 고재봉을 만들지 않으려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인생을 최대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 들어온 자들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가만히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그냥 뭡니까? 문을 박차고, 심령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네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 거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에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뭐냐? 사랑할 때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어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하시죠. 언제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오직 사랑할 때만. 오직 사랑할 때만 그 안에서 머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안 계셔. 전부 계시는데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실 뿐이야 하나님은. 근데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사랑하실 때 주님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직 사랑하실 때만 그 안에서 머무시는 것인데 그 온전한 사랑에 뭘 밀어내시기 때문에 그러냐? 죄를 밀어내요. 죄를.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13절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왜 몰라요? 성령이 안 거하니까. 왜 압니까? 성령이 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하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오르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어떻게 사랑하시나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죠. 마땅하다. 이 마땅한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돈 주세요 구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주세요 구하지 말고 뭘 달라고요? 힘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걸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 차원으로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예방 차원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 오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용기를 내시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오늘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슨 이론이겠습니까? 실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론적인 분이시다면 어떻게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메신저로 아버지 저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부터 이러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